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월 3일 금요일 말씀, 천지창조 여섯째 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는 어떤 패턴이 엿보여요. 계획과 질서가 있음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것이 이렇게 질서 있고 그리고 계획적인 것이 보이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면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봐요. 그것이 뭐냐면 첫날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대칭 구조인데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낮과 밤이 나뉘어졌는데 네 번째 날에 보면은 이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 틀 안에 이 해와 달과 별을 이 넣어둘 만한 공간을 먼저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둘째 날을 보면 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바닷물이 존재하는데 이 다섯 번째 날은 이 두 번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이 틀을 채워 넣을 그러한 이 새, 하늘의 새, 조류를 만드시고 이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가 있는데 이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땅을 올라오게 하시죠. 육지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다에는 이미 그 각종 물고기를 창조하시는데 이 여섯 번째 날 오늘 이 말씀인데요. 이 여섯 번째 날은 이 육지에 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서 세 번째 날에는 이 육지가 올라올 그때에 모든 그 식물, 나무와 식물과 이 열매 맺는 채소,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창조해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각종 이 육상 생물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앞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돼요. 먹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 태초에는 훗날 나중에 노아의 방주 그 이후에 그 물로 심판하고 나신 이후에는 짐승을 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식물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체를 만드시기 앞서서 그 생명이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음, 이런 걸 볼 때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좀 특별하게 만드셨죠. 다른 짐승에 비해서.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동물과 식물, 생명체, 그리고 그 모든 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충만하고 난 이후에 뭘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로 26절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것은 굴림이 아니고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능력과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데 종종 이런 것을 봐요. 낚시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도 예전에 이 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할 줄은 모르지만 보는 것을 좋아했고 기회가 되면 이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어진 바 되어졌지만 먹는 목적이 아닌 재미의 목적으로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내 낚시터에 한번 그 휴가가 되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먹을 목적으로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게임의 목적으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이 잡아 올린 물고기의 그 무게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어떤 상품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물고기를 몇 번 이렇게 딱 잡아서 처음엔 재미로 막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봤는데 그 입술이 하도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하니까 입술이 막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입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는 이렇게 군림하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뜻은 아닐 것이다. 어, 이 짐승도 생명이 있는 건데 물론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유희와 이 즐김과 욕망을 위해서 이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그날 들어서 먹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식량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미로 이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놀잇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명을 가진 짐승뿐만 아니라 나무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그것을 길러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재미의 목적으로 그것을 훼손한다든가 유해의 목적으로 함부로 훼손한다든가 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 여러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른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죠. 그러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면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두 번이나 다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오늘 묵상해야 할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해 주셨다. 나를 특별히 창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발생한 것에는 그 존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때에는 믿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존재조차도 우연의 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탄생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탄생하였기에 우리는 특별하구나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존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쫓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에 쫓아 우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각으로 이런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절박한 상황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성장케 해 나가실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본 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